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랑 큰 잔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9월 7일 선포주의를 시작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시고 초청했던 영혼들 모셔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 초청장과 이걸 나눠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잔치의 비유에 보면 초청했는데 나는 밭을 사야 된다. 나는 장가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리고 환영주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서 강권하에 청하라는 것은 초청하지 않고 무조건 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밭을 산 사람이 밭을 보려고 내가 못 오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밭을 어떻게 안 보고 사요? 이미 밭을 사고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장가 가는 일, 누가 갑자기 장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초청장 줄 때 너 이날 행사하니까 와 그래서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날짜가 다가오니까 내가 장가 가야 되니까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초청주일, 환영주일 때 우리가 품고 작정하고 초청하려고 했던 영혼들이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고 성질내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언젠가 그 영혼들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초청장에 보면 띠지가 세 장이 있어요. 이게 습사지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검은 종이에다가 쓰면 밑에까지 세 장이 쫙 다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광고할 때 후라이팬 주니까 오세요.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냥 후라이팬 하나 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청 받아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초청한 사람이 있어야 선물을 줘요. 오실 때 그냥 왔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누가 그냥 왔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면담하고 예배 끝나고 면담하고 기도 받아야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헌금인데 물질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쓰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띠지를 여기 중간에 오다 보면 계단 있잖아요. 거기 등록대에다가 쓰신 거 여러분들이 초청한 분 내면서 선물을 받아서 예배 드리시고 한 장 넘기시면 결신 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증들 두고 공연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또 심지어 우리 교인들에게도 초청을 해요. 콜링해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 전하신 그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돕겠다고. 이렇게 손든 분들에게 안내자들이 가서서 이거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이거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예배 마치면 어디 가야 되냐? 밑에 실만한 물가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면담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실 때 이왕 욕 먹고 데리고 오시는 거 이 과정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게 기도했는데 그냥 예배만 가지고 듣고 가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기도받고 대화 통해서 계속 올 건지 안 올 건지도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중에 다시 만나서 신방도 해드리고 아니면 다음 주에 오시라고 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은 양육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잔치에 긴장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귀한 역사가 이번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시인인 미니 루이즈 해스킨스의 시 God's Rose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해문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했다. 미지의 길을 안전히 걷도록 빛을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그것이 너에게 빛보다 낫고 익숙한 길보다 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짤막한 시이지만 이 시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길, 그 익숙한 길보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시의 내용처럼 어둠의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 바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 전달된 거예요. 사실은 상식인데 사울하고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이 뭐죠? 이훈이잖아요. 이훈. 근데 영어로 하면 훈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회심해서 바울 된 게 아니라 헬라어로 바꾸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나가면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라 헬라식 표현으로 바울이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인정된 자, 이들을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그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발 앞에 놓아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스데반이 돌에 맞는 전 과정을, 모든 순간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열광적인 유대교 신자였기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 자신도 이 스데반 집사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그 선두에 늘 이 사울이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유대교에 반대하거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따르는, 그리고 전하는 사람 모두, 그리고 교회들은 남녀노소 그곳이 어디인지 가릴 것 없이 다 찾아내서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은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는 옆에서 보기만 했던 이 사울이 이제 본문에서,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살인 의도는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13km 떨어졌던 현재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바로 이 다메섹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장까지 받아가지고 무려 예루살렘으로부터 213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색출해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종교재판을 걸어서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3,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빛이 사울을 휘감고 둘러 진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울이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울에게 빛이 임했던 시간이 언제였냐 보면 바로 사도행전 22장 6절의 후에 사도 바울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빛이 임한 시간은 바로 오정, 낮 12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 12시는 태양빛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빛이 얼마나 밝았고 강했으면 낮 정오에 비치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그 빛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빛을 이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이어서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알지 못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뉘시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대묻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이 누군지 모르는 그 음성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 신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존칭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때 자신을 부르며 나타난 존재가 직감적으로 자신의 지적, 자신의 지혜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말씀하듯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로부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생각지 않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해 보면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진실로 나는 예수다. 정말로 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 자신이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가 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임한 이 빛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그날 그 시간 사울에게 빛으로 임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 지금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을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빛으로 소리로 임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이 어찌 보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렵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갑자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이 죽었던 사건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외친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라는 이유로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서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증인으로 그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사울이 보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그런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이 사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그 고난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듯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충격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인간인 사울이 볼 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스데반이 이해될 수 없어요. 자신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 집사를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증언했던 그 예수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사울의 눈앞에 빛으로 소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스데반의 이 증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소리로 사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을 향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빛으로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난 적도 없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도 충격적인데 만난 적도 없던 예수님이 자꾸 자신 보러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 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만난 적도 없던 이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어떤 행동이 사울 자신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 첫 번째 박해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부인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것, 이것이 박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안 만나고 이거 상관없다,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이 불의한 사람과 함께한 것이 주님에 대한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지한 민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였는데 너도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조금 기울이며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냐, 율법을 잘 알지 않았냐, 조금만 관심하면 구약의 말씀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외면해서 악한 자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행동했던 거,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 그것이 바로 박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주님을 쫓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 주님을 박해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거, 그거 나를 박해한 거다라는 거예요. 물 한 잔 주는 것도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했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거, 그거 나를 박해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면 어떤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꾸짖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날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빨리 용서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는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를 엄청 핍박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교회 불을 지르기도 하고 선교사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과 신앙을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 제작한 순교보라는 책과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다가 우리 할아버님이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시던 이 할아버님의 꿈에 누군가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부르듯이 우리 할아버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순간 할아버지가 그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떠는 목소리로 누구시냐라고 묻게 되었대요. 조금 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알 수 없어요. 책에 영화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에 깜짝 놀라 의식을 되찾게 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의식이 돌아온데 할아버님 눈앞에 더 놀라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할아버지 눈앞에 그렇게 자기가 때리고 핍박하고 교회에 불을 질렀던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고 의식을 잃었는데 불을 끄는 것도 제쳐놓고 우리 할아버님의 생명을 선교사님이 구해주려고 또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할아버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에 불을 질렀는데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왜 나를 살려주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서양 선교사를 우리가 양코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와서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생각에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놈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다, 더 괴롭혀서 더 괴롭히고 고문을 해서 죽여야지,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려고 나를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기적같이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 처음 내가 홀로 예수 믿기에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그의 마음속에 주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미리 어떤 준비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사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위해 10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굳은 신념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 대신 주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은 학문도 있고 자신은 율법도 잘 알고 바리새파 중에 유명한 바리새파고, 그렇기에 자기가 어둠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자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에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를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 따지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제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전에 자랑했던, 이전에 쫓아갔던 모든 것들 주님의 빛 앞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다 버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한 대가를 사도 사울은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숱한 위험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오늘 본문의 그날 주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받아주셨기에, 직접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그 당시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도 그리고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흘 동안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다메섹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내어 다 종교 접판에 넣어 다 그들의 잘못을 따지고 죽이고자 했던,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행했던 그 일 앞에서 갑자기 막아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계획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북하기 위해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듯 이 사울에게도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무덤에 머물렀던 3일의 시간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사울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야말로 사울에게는 앞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을 죽이는 몸부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빛을 보내셔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실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도록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카톨릭 작가인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 이 배교에 관한 이 소설 속에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신자들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배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배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배교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부가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기 위해 발을 듭니다. 그런데 그때 발에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로드리게스 신부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의 아픔을 지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밟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신부는 비록 지어낸 소설이지만 배교자로서의 삶을 선택함으로, 사람들에게 밟힘으로, 배교자라는 낙인을 찍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리고 로드리게스 신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 배교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직접 빛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보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는 자신의 선택과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 받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교회를 세우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가 사울을 이렇게 바꾸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의 삶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은 안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자유할 수 있나? 혹여 그동안 해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운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제 한마음 되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자라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먼저 걸어가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또한 능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예수사랑 큰 잔치, 영혼 구원의 이 잔치를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함께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을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당신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라고 나를 붙여주셨습니다.